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삼으면서요,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드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더욱더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흐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님만이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가실 주님 앞에요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한 번 더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선포합시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 주께서 지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응답하. 너는 내게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더욱더 원망과 청성을 다하여서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모두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거친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새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는 새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새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지옥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새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우리를 예배처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믿음 없는 행동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혼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모든 성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는데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질병과
경제난 등 환난 가운데 있는 환우와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스트 프레이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과 뜻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깨어나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비전 트립과 아울리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과 믿지 않는 이웃에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대립으로 혼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위에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김영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선교하시는 조봉희 선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더욱 나날이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영 목사님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 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십교구의 찬양을 드립니다. 십교구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분과 듣는 자 모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너희는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아침을 깨운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십교구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여름처럼 이렇게 길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날씨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싸워 가시느라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와 함께 13년 동안 오랫동안 동역했던 류세용 목사님, 물론 1년 반 전에 이제 수원 한빛교회로 이미서 가셨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억이 생생하죠. 소중한 우리 동역자, 소중한 우리 친구가 하나님 나라 먼저 떠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위로하는 발걸음 함께 해주셨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목회자실에 있으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오랫동안 보는 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친구거든요. 1살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핸드폰 속에 있는 자료들을 계속 봐요. 우리 목회자들 핸드폰에 있는 각자 핸드폰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길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한 개인을 추모하는 것은 또 예배 가운데 있긴 쉽지 않아서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 또 우리 류세용 목사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의 빚을 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 추모하는 영상을 보고 또 우리 유가족과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잃은 우리 수원 한빛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달라고 하시면 발을 내미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을 준비한들, 우리가 수건을 준비한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발을 달라 할 때 발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발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쓰고자 할 때 내 손을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 어디로 가자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라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니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성공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우리를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 줄까요? 우리 사랑하는 유세용 목사님 주님의 품에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가 선포한 가르침과 메시지는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떠나버린 우리 두 아들, 두 자녀, 두 딸 수아와 하빈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주님이 채우시고 먼저 남편을 떠나버린 우리 사모님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족 외롭지 않게 주님이 신랑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부모 되어주셔서 그 가족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길, 또 우리 수원 한빛교회 담임 목사를 잃어버린 텅 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를 잃어버린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 오랫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동역자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품에 안식하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그 나라에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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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동역자, 소중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함께 행복하게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동역자를 이제는 육신을 잃고 다시 볼 수 없는 이 일시적인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아픔입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조금씩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딸을 위로하시고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교우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세영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 건강했잖아요. 근데 부임하고 나서 교회 이제 현수막을 높은 곳에 다는 작업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다치게 되었어요. 허리 수술을 한 번 하게 되었고 또 한 번 수술한 이후에 또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쇼크가 왔는데 쇼크를 통해서 또 한 번 사실 갈 뻔했죠.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또 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주 건강했어요. 주일도 월요일도 우리 동역자들과 소통도 하고 통화도 하고 너무너무 건강했다가 그게 월요일 저녁 7시까지 너무너무 건강했다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소통하고. 근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7시 40분부터 한 2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너무 갑작스러운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 또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 특별히 다윗 개인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 그가 어떻게 돌파하는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화면을 통해 본문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가정 안에서 행복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사랑을 나눴던 관계들 안에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 그때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줬을 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고통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때로는 배우자와의 다툼 관계, 또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 것, 다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고통. 가정의 울타리에서 밖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 간에 있는 고통은 참 힘든 겁니다. 가족을 떠나보낼 때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가족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쁨과 고통, 행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의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늘 놀이동산같이 마냥 행복한 곳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이 함께 스며들어 있고 가정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걸 통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아마 없을 텐데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혼자 있을 때는 저도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 간절히 목이 터져라 기도해 봤지만 간절함에 있어서는요, 결혼하고 나서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목소리가 다르죠.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돼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위한 간구는요,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넓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항해로 보았을 때 부모는 가정의 리더이자 가정의 항해를 책임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를 잡고 있는 선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부모의 키가 가정의 미래를 절대적으로 좌우하죠. 자녀는 부모가 그려준 그 그림대로 사는 거고 부모가 인도해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를 항해하는 가운데에 어떤 선장이 훌륭한 선장일까요? 베테랑과 초보 선장의 차이는요, 평소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해진 항로를 따라 가면 되니까요. 사실 훈련받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그 실력의 현격한 차이가 나죠. 예전에 개봉한 하트 오브 씨라는 범선들이 동력선이 없을 때 풍랑을 따라 바람을 따라 항해하던 범선 유행했던 18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묘사했는데 특별히 그 배들은 고래잡이 배였어요. 거대한 범선이었죠. 희망차게 항해를 향해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는데 풍랑이 몰려오게 됩니다. 배가 막 기울게 됩니다. 극단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선장이 초보 선장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선장이 될 수 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능했죠.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돛을 올려라 내려라 돛의 방향을 틀어라 이렇게 해도 더 풍랑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배가 거의 기울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거의 멘붕 상태에 온 거죠. 어떤 말 선장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배를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배에 탄 주인공이 차분하게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선장이 아니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선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시를 합니다. 선원들은 그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돛을 내리고 어떤 돛을 내리고 방향을 틀고 이렇게 하니까 배가 곧 안정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풍랑을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실력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이 선장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 10분 실력이 발휘되어서 통과해낼 수 있는가? 가정도 부모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라는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가정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그 풍랑을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누가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까? 팀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난관에 빠져 있을 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에는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난관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어렵지 않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녀도 풍랑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애초에 그 길을 다 차단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난관이 찾아왔을 때 난관을 돌파하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 그게 훌륭한 부모이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의 역할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키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이죠.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난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정 경제로 인한 난관. 요즘 같은 이때에는 가정 경제가 괜찮은 가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업도 힘들고 자영업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자녀의 방황, 이것도 때마다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길을 잃을 때 있죠. 이걸 통해서 가정의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부모 사이의 다툼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남편의 실직과 어머니의 갱년기 증상, 뭐 어떤 것이 촉발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난관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죠. 한 개인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항상 난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난관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더 먼 바다로 먼 대양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끝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은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그 난관을 잘 극복해내는 견고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키를 쥐고 있는 선생으로서 부모는 이 난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데 정말 다윗이 참 여러 부분에서 존경받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난관을 극복했는데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난관을 이미 통과했던 사람. 어릴 때부터 말이죠. 어릴 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든지 잘 통과할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는 노련함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수학 100점 맞을 수 있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몇 안 되는 커다란 난관을 만났습니다. 10대 나이 때도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지금 이 맞이한 그 고난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배로 따지면 작은 풍랑 만난 게 아니라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인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말하죠. 닿으면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2차례 넘어가게 되죠. 28장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라고 기록됐는데 블레셋은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다윗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과거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다윗이었죠. 소년 다윗이 자신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베는 바람에 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블레셋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블레셋의 가데라는 지역에서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을 신뢰하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보호 아래 다윗은 함께 망명한 600명과 함께 딸린 식구들에서 한 2000명 정도 됐겠죠. 블레셋에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기스가 다윗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지 그와 그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백성들은 1년 4개월을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나름 정착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느 편에 전쟁을 출정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블레셋은 자신을 1년 4개월 동안 살도록 잘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 전쟁을 참전하게 됩니다. 600명을 이끌고 말이죠. 근데 블레셋의 장수들 가운데에
이 다윗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함께 전쟁은 참전했지만 순간 돌이켜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요청해서 다윗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바람에 다윗은 출정을 했다가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성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부터 성의 연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 시글락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건 순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가보니까 염려한 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3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 성문이 다 열려 있고 불이 나 있습니다. 섬뜩했는데 역시나 가보니까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렇다 치고 제일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싹 다 잡아갔습니다. 배우자들과 아이들도 빈성이 되어 있었죠. 그 순간을 그 현장을 목격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함께 했던 600명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겠죠. 근데 사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요,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아말렉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쫓아간다 해도 식구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고작 600명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요, 지도자였잖아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다윗도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신 아내들을.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가죠. 다윗도 똑같이 다 잡혀간 상태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였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자신이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어떤 일이라도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주저앉으면 끝나기 때문에. 가정에도 위기 상황 가운데 엄마가 주저앉으면 끝이죠. 누가 가정을 이끌어갑니까? 아빠가 주저앉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일을 만나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울 수가 없어요.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며 불평할 때 리더였던 다윗은 그래도 해결할 길이 있다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한참 울었어요. 울다가 그 다음 찾아온 감정이 뭘까요? 슬픔 다음에는 뭘까요? 항상 그래요. 이를 만나면 너무 슬프죠. 그 다음 찾아오는 감정은,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항상 분노입니다. 분노. 화살을 돌려야 됩니다. 엄청 울었어요. 누가 이 일을 만들었지? 분노입니다. 처음에는 슬픔만 있었지만 괴로움을 풀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자초한 것도 아니죠. 다윗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죠. 사무엘상 22장 보니까 그들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이 받아준 사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탕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한마디로 갈 곳 없는 자들을 다윗이 다 받아주었죠. 도망자 신세였는데. 한마디로
정말 소중히 여겨줘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믿고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소중히 절대 버리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 역할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데리고 망명 가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잘 정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처럼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응이죠. 저는 그래서 대중들의 반응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 개인인 그래도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명 모이게 되면 악은 제곱이 돼요. 곱하기가 되면 제곱이 됩니다. 대중들이 모이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선동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아말렉에게 붙잡혀간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다윗에게 풀어대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 당한 다윗인데, 왜? 다윗이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책임은 리더가 지게 돼 있죠. 백성들의 심포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리더 탓,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사실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리더인 어머니들, 아버님들 얼마나 불합리한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 지금까지 모든 것 희생하며 헌신했는데 어떨 때는 자녀도 엄마 탓, 때로는 남편도 아내 탓을 할 때도,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아빠 탓하잖아요.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아내들도 남편을 탓할 때도 있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고도 그 어떤 영광과 보상도 받지 못할 자리가 그 부모 자리입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될, 속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부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참 이 백성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었는데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죠. 사실 지금 이 말은 그렇지만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찌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1분 1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그 순간에 다윗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멘탈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인생의 난간 10대 소년때 다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난제를 무엇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뭘로 이걸 풀어가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공식을 알고 있었죠. 다윗은 인생의 난제를 풀었던 그 공식, 지금까지 풀었던 공식이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경험한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릴 때 양 칠 때도 집치만한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라 할 때, 그 완전 위기 순간 1초, 2초, 3초의 시간도 없는 그 위기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면 됐단 말이죠. 그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공식을 통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마스터 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백성이 돌로 칼을 겨누고 돌로 치려할 때 그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야, 말이 됩니까? 뭐가 용기가 나오고, 가족들 다 잃어버렸죠. 정말 사랑하던 동역자들이 자녀에게 돌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용기가 나겠어요? 눈을 감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용기를 얻었대요. 여호와를 힘입어. 그 순간 기도한 겁니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용기를 준 겁니다. 다윗아, 괜찮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고 항상 거대한 무리는 있지만 그 무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선동한 사람 몇몇을 붙잡아내고 신문에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공개 처형해버리면 되겠죠.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들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선택, 그 공식, 기도라는 공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도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는 그 어떤 난관에도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막 원망했습니다. 누군가를 막 탓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생각을 멈추시고 원망도 멈추시고 또 그럴듯한 계획도 여러분 멈추시고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온다 해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 찰나의 순간인데 스치듯이 지나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야 될 정답을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기도했을 때 찰나의 순간 정답을 주십니다. 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생각은 옵션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추격해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선택의 그거 항목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을 얻었는데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이것도 길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한마디로 정도를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여쭙게 되죠. 하나님, 지금 가면 추격해서 따라잡고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곧바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라! 가라. 가라란 말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싸움에 함께 하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기 시작해요. 다윗이 아멜렉을 쫓아가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밤중에 알 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대로로 도망갔겠습니까? 아니죠. 10길이 다 열려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근데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마침 아말렉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들과 동선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엔 그들이 온 땅의 편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숫자와 전력과 전략에도 열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00명 중에 200명 남겨두고 400명만 갔는데 그 고작 400명으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불가능한 싸움이 뒤집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커리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커리어가 여러분 내가 뭘 했고 어디서 근무했고 이게 커리어가 아니라 이런 난관을 기도로 돌파했던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영적인 훈장이 되고 지금 우리의 커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으로 따지면요, 가정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난관을 만났는데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었더니 결국에는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찾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선택할 옵션들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복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토세 때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교우들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러 나오셨죠. 하나님 뵙기 위해 나오셨죠.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 여러분 복된 선택을 했습니다. 복된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난관이든지 우리 가정을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리더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엉뚱한 선택을 했으면 그 400명이 서로 죽이고 하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가족도 그렇죠. 위기상황 만나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자리 찾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죽이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인 그런 허무한 일을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돌을 드는 것도 이제 멈추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만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지구촌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때로는 슬픔을 참아내야 됩니다. 리더는 때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과 억울한 상황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상황도 참아낼 수 있어요. 리더는 낙심하고 오랫동안 좌절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식을 항상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모든 사람이 어쩔 줄 몰라는 그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힘입어 난관을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의 리더로 우뚝 서시는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먼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찬양합니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정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풀어내기를 소원하는 분들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난관도 풀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정에 처한 난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의 엄마가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으면 가정은 소망 없습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용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제를 경험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지 못할 인생의 난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꼬이고 꼬인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가정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 하나하나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살았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정의 리더로서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던 우리의 헛된 수고를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군가를 원망했던 일들,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렸던 일들, 남탓했던 일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던 우리의 어떤 시도를 멈추어 주시고 다시금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원망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로는 사람을 원망했던 것들, 하나님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겨눴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헛된 시도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헛된 노력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새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청소년 나이 때 일찍부터 수많은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늘 옳은 길을 선택했고 바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 길이며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른 헛된 길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어릴지라도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의 손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난관을 돌파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헛된 수고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속에 살아내야 하고 정말 생각하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풀린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로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향한 원망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찬의 교제 나눌 텐데요. 또 각자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내 문제처럼 똑같이 떠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체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만 시간 기도까지 한 100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님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빈나 성도님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머니가 속히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술을 위해 회복을 기다리고 너무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의 가정의 문제를 함께 내 문제처럼 떠안고 같은 마음으로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빈나 성도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유빈나 성도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유빈나 성도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유빈나 성도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유빈나 성도님 시간 깨워주세요. 하나님 유빈나 성도님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저는 깨워주세요. 하나님 시계 돌아 회복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부분에 기대를 하지 못하는 그래 오겠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세요. 오늘도 교회에 간단한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해주세요. 하나님 선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든든할 수 있도록 믿어왔습니다. 그날의 것으로 반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디게 도와주시고 내게 도와주시고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 모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